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넉넉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져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일을 당한 이 형제는 정신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세상에 남겨진 그 두 형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갚으라는 사람들로 조용할 날이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괴롭게만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더러는 망연자실하고 있는 형제의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빚을 탕감해 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수많은 빚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형제는 갚아야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이 형은 도망치듯이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대학에 합격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와보니 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 형제에게 다가가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있었지만 친척들은 이미 망한 집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데리고 무작정 거리로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헐리우드 극장이라는 그 근처의 한 은행에 눈에 띄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문을 열자 지점장실이 보였고, 그 형제는 지점장실로 동생과 함께 곧장 향해서 가는데, 그 누구 하나 신기하게도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나이 지극해 보이는 지점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형제는 앉아서 그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점장님은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없이 찾아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당장 경비원을 부르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무슨 용무가 있어서 나에게 찾아왔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은 동생에게 그 등록금 고지서가 담겨있는, 그리고 대학 합격증을 지점장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못 들어갈 형편입니다. 아버지는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저는 군대에 있어 도움을 줄 손길이 막막합니다. 염치 없지만 동생의 등록금을 빌려주신다면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지점장님은 대학 합격증을 보시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찾아오라고 하시더니 그것을 빌려주셨습니다. 형은 차용증을 쓰겠다고 말하였지만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동생의 어깨를 타독여 줬다고 합니다. 훗날 알고 보니 이 지점장님은 같은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었고 동생과 같은 그 대학 선배였습니다. 같은 학교 선배로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여서 처음 보는 그 형제에게 조건 없이 선의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생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년을 지내야 했고, 그렇게 모든 빚을, 등록금을, 모든 빚을 갚았고 10년 동안 안부를 지내면서 인연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인연이 끊겼지만 동생은 10년 전에 또한 지병으로 이 세상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은 닿지 않는 그 지점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우리 형제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큰 돈을 빌려주셨던 지점장님, 아직도 그때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감동과 위로를 주며 미래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삶입니까? 치열하고 강팍한, 그리고 마음마저 피폐해져 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도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 보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사울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없는지 낱낱이 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사람을 시켜서 노두발 마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한 사울의 땅들을 되돌려주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 무비보셋의 땅을 관리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그 원수와도 같은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그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살아있을 때에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가 시간이 흘러도 지위가 바뀌어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의 원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 남아있는지를 찾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즉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단이 즉시 다윗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 너는 숨어 있어라 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윗을 위한 거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챙겨주려고 하였습니다. 설령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그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좋은 점을 말하며 위기에서 구출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다윗의 장점들을 골라서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설득하였습니다. 혹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다윗 그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아버지에게 다윗의 좋은 점들을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9장 6절과 7절 말씀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목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다윗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대의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17세, 18세에 불과한 나이였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전장에 있어서 도시락을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프진 않는지 그 소식을 보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1대1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승리한 후에 다윗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곁에 머물면서 사울 왕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 마음이 생겼고 그에게 자신이 아끼는 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모두 내어주며 자신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고 또 큰지를 표현하면서 좋은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성도님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왕궁에서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목동의 삶에서 왕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친한 친구가 되었던 이 요나단이 늘 함께 있어서, 함께 붙어 있어서 집에 대한 그리움도 낯선 곳에서의 적응도 쉽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에도 사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의 곁에 요나단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어서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은 10대에 불과해서 어려서 힘은 있고 열정은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경험과 노련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까? 때로는 스승과 같은 사람, 때로는 부모님과 같은 사람, 때로는 형처럼 따뜻한 그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통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왕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간이 흘렀어도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라고 말하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즉시 성으로 불러서 왕으로서 대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들로 섬기면서 대우해 주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좌천된다든지 아니면 처형된다든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모를 위험을 미리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었고, 또한 다시는 눈앞에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을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을 것을 명령하였고, 사울의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무비보셋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계승할 수 있는 큰 왕손을 찾아 자신이 지내고 있는 성으로 불러들인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또한 그 당시의 역사적으로 봐도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다윗은 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집안의 사람을 자신의 살고 있는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며 같은 식탁에서 마주하고 밥을 먹고 함께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 그리고 수많은 그 신하들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왕께서는 하필이면 사울의 자손인 그 무비보셋을 이 성으로 불러들여서 왜 저렇게 대우하는 것인가 라고 어쩌면은 수군거리고 신하들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보다 배로 주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들을 돌려주고 무비보셋에게 다시 모든 것을 돌려주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땅을 관리하고 종으로서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며 받은 것보다 배로 주고 더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며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제 기억 속에 남는 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구례군 문청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천마을에서 자라나게 되었고요. 제가 자란 마을에서는 200m만 가면은 섬진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섬진강은 우리의 가장 좋고 가장 멋진 수영장이 되었습니다. 한 날도 여김없이 한여름에 수영을 하기 위해서 동네 형들과 동생들과 함께 우리의 수영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에 도착해서 누구 할 것 없이 윗옷을 벗고 아래옷을 벗고 속옷을 벗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못으로 옷을 벗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제가 뛰어드는 순간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이 베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결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와서 물가에 나와서 보니 제 왼쪽 엄지발가락이 누군가 깨어서 던져놓은 유리병에 심하게 베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막 이렇게 철철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저는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그렇게 당황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 형은 저를 보더니, 그 피를 흐른 것을 보더니 저를 업고는 200m나 되는 곳을 그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저를 집까지 업고 왔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게 해주었고 병원에 가서 저는 봉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피를 흘렸지만 응급조치를 하고 봉합을 잘해서 잘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왼쪽 엄지발가락에 있는 큰 흉터를 보면 동네 형이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았던 크고 작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가족 은학식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께서도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산돌교회 한 성도로서 작고 큰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감동과 위로를 주며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